오늘 2023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한 달 이상을 성경 본문을 정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제대로 순종하는가, 그것을 시험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에 웬만큼 다닌 사람이라면 다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일학교 설교 가운데 거의 빠지지 않는 설교이기도 하고, 그 어린 아이들 있죠. 어린 아이들 그 책에도 나올 만큼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를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는가, 즉 무엇을 알아보려고 하는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엉뚱한 답을 쓸 수밖에 없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뭐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입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시험이죠. 시험 문제는 너무 쉬우면 그건 시험 문제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시험 문제는 아주 실력이 있는 그런 우등생이 이렇게 풀을 때에도 좀 뭔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할 만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실력이 없는 학생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참 좋은 시험 문제죠. 하나님은 그런 시험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단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바쳐야 합니다. 무슨 뭐 목회자로 선지자로 이렇게 바치는 게 아니고 이삭을 죽여서 불에 태우는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이거 정말 만만치 않은 시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접근할 때에 자꾸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제가 이렇게 나이 들어보니까 이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었을 때 더 이 자녀에 대해서 또 손주들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늦둥이 이런 게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늦둥이를 낳으면 그렇게 애지중지 이렇게 뭐 키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식들보다 손주를 더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여기고 애지중지 이렇게 키우고 보고 싶어하고 뭐 이렇게 사랑스러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100세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얼마나 아끼고 또 사랑했을까요?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이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시험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66권, 성경 66권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 중에 그런 것을 언급한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혹시 찾은 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물론 아브라함이 그 100세 낳은 정말 자기 몸처럼 아끼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거, 그게 물론 큰 고민이 되었을 것이고 또 큰 시험이 되었을 겁니다. 또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냥 무슨 선지자로 또는 요즘 얘기는 뭐 목회자나 선교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서 자기가,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여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이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물론 시험이죠.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또 이 아들을 우리가 이제 그 부부 사이에서 자녀를 이렇게 다루는 데 있어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데,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지만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아내도 자기 못지않게 자기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어쩌면 더 사랑할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남자라서 그 여성들의 입장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이 남자보다는 이 여자들이, 즉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더 이렇게 그 애절하고 또 애틋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 목사님이 뭐 그런 설교를 하는데, 6.25 피난길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을 가는데 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살려고 튀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튄 게 아니고 자식들 다칠까 봐 자식들을 붙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그거 가지고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정서적으로는 엄마들이 더 훨씬 더 자녀들에 대해서 애틋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삭을 애틋하게 여기는 그 자기 아내에게서 이삭을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자기 아내로부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이거 정말 힘들지만, 자기 아내로부터 그 아들을 떼어놓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완전히 미쳤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자식을 하나님께 또 죽여서 번제로 드려?
정말 비정한 아버지지. 비정한 아버지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그런 비난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런 것들도 시험거리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는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절 끝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들은 물론 너희는 종들입니다. 종들.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 외아들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종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어 성경에 이렇게 쭉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NIV, NLT, NASB 등 영어 성경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영어 성경에도 확실하게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e will worship, we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그다음에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will come back to you.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너희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컴백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가운데서 살려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은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과 로마서 4장의 증거를 근거로 또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5절에서 종들에게 한 그 말을 근거로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받으실지라도 그 이삭을 그 죽음 가운데서 분명히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것은 무엇일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 가지고 아브라함이 고민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능히 그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고민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이 고민한 것은 그런 것도 고민했을 것이지만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또 그의 명령 사이에 무슨 뜬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그런데 그 명령과는 어긋나게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 왜 그런 명령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인데 왜 그렇게 하실까? 그리고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삼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나 있는 일이지 기독교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명령을 하실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됩니다. 뭔가 모순되고 뭐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뭐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서로 충돌할 때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실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여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모순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하나님께는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 엄청난 광고비를 들여서 광고를 합니다. 전면 신문 한 면 전면에 광고를 하기도 하고 밑에 한 3분의 1 정도 그 면을 차지하는 그런 광고를 하기도 하고 한 신문에 그런 두 광고를 보았습니다. 이 두 광고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 광고를 낸 분들은 다 목사님들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이 얕은 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얕은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거나 그리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이제 신문에다가 막대한 광고비를 내서 광고를 하는구나. 물론 자기 돈이 들어갔는지 다른 성도들의 돈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밑에다 보니까 후원 계좌, 그 은행 계좌 번호를 적어놓고 후원해달라고 하는 글귀도 물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열심이더라고요. 근데 그 열심이지만 제가 보니까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상당히 뭔가 그분들이 들으면 좀 죄송한데 좀 유치한 정도의 그 지식을 가지고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 예를 들면 칼빈이라든지 이런 신학자들의 그 주장이 그 구원론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대면서 주장을 합니다. 저는 칼빈을 연구한 신학자 입장에서 보면 진짜 유치한 주장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잘못된 주장이다. 그리고 성경과 어긋난다. 모순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속히 버리고 성경적인 구원으로 돌아와야 한국교회가 산다. 그래야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엉터리예요.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칼빈이 무슨 바빙크니 그런 제사상 같은 신학자들이 주장한 것들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초점은 그분들 이야기가 아니고 그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초월하여 계신 분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참새가 어떻게 붕이의 뜻을 알겠느냐. 그런 말이 있죠. 참새, 붕은 물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주 거대한 그런 새를 이제 상상 속의 새지만 그런 새잖아요. 그런 엄청나게 큰 새의 뜻을 조그만 참새가 알겠는가?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 그렇죠. 그 깊고 높은 뜻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뭐가 앞뒤가 안 맞고 모순된 것 같고 뭐 이게 말이 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옅은 지식으로 또 세상 사람들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나와요.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내 생각, 내 판단, 세상 사람들의 판단, 세상의 어떤 지식,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믿고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납득이 안 되지만 모순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명령하시니까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2023년 이 새해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각오를 가지고 어떤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이 서로 부딪히는 것 같고 충돌하는 것 같고 모순되는 것 같고 그래서 물론 내 생각과도 다르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아무리 그 애지중지하는 자기 목숨 같은, 자기 생명 같은, 자기 인생의 전부 같은 그런 귀한 독자 같은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게 초점이 아니고, 그렇게 설교를 들었죠. 저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 우리의 생각과 서로 이렇게 충돌되고 또 맞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때 서로 충돌되고 모순되지, 말도 안 되지,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은 거라는 것 사실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사시는, 믿음으로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복된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저희들의 생각과 세상의 지식으로 볼 때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모순된 것 같고, 그래서 순종하기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그런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전혀 모순되지도 않고 충돌되지도 않고 아름답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복된 한 해 보낼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